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중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것 구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여 싸우니 이 예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됨을 이루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기념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일관 우리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더욱 연합하는 그런 감사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히 자리 잡습니다. 우리 미국의 공식적인 이름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 미 합중국이라 부릅니다. 50개 주가 연합하여 한 나라가 되었다는 뜻으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 미 합중국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연합, 유나이티라고 하는 이 연합이라는 말은 함께 자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면 한 몸을 이루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말은 두 몸이 한 몸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목표도 이제는 함께하고 생활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성공도 함께하고 아픔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연합하는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PPT 띄워주시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여기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해서 나와 연합한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빌립이 갑자기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드렸을까요? 그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달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이크누미,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야 만족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제자였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실 때도 제일 먼저 빌립을 시험하사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있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뭘 뜻합니까? 빌립은 그만큼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고 있으면서 어쩌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라는 말이 바로 연합입니다. 함께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짜로 진짜로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해서 나와 연합된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가지는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는 그만큼 무능한 존재야. 너희는 그만큼 무가치한 존재야. 너희는 나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야.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 너무나도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의해서 떨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말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포도나무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가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생명력을 가지려면 많은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고 뿌리를 땅 깊은 곳에 내려서 많은 수분을 섭취해야 돼요. 왜 포도나무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가지 때문입니다. 가지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자신을 이끌어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에 가지치기를 합니까? 왜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것일까요? 왜 포도나무를 관리하실까요? 그것은 가지 때문입니다. 가지 때문에. 바꿔 말하면 모든 것이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주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할 때에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에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미래가 내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해답이에요. 짧은 한 절이지만 그 5절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하는데 두 가지 믿음의 행위가 일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너희 안에라는 이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영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접.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영접이라는 말은 업세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웰컴, 환영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깨달아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접이 일어나려면 잘 들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우리는 착각하는 게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뭐 굳이 하나님 찾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망치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원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멸망에서 건지시려고 그분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말해서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잖아요.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모셔드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어둠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띄우실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요, 왜 우리에게 생명이고 중요한 거냐면,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이렇게 방에 들어가도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노크를 해야 돼요. 그냥 방문을 확 열면 매너 없다 그럽니다. 내 소리 듣고 문을 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저분은, 우리 주님은 강제로 내가 너 안에 들어갈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확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세요. 아주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변화를 경험합니다. 누구를 만나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이놈의 자식이 그러면 안 되고 그의 인생을 확 그냥 진짜 뭐 닭볼을 어떻게 하듯이 그냥 다리 부러뜨리듯이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두드리시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시려고. 내 의지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그걸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이게 영접이잖아요. 주님이 지금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더 들어오시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 연합하는 방법이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할 조건은 내가 그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그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연합이거든요.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이 말씀 띄워놔 주시고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를 쓰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우리가 쉬운 예로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은 그냥 이 자체가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팔이 있어야 되고, 다리가 있어야 되고, 코가 있어야 되고, 눈이 있어야 되고, 입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체들은 다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팔은 팔의 역할이 있고, 다리는 다리의 역할이 있고, 입은 입의 역할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역할에 따라 지체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발이 보기에는 저 코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 같고, 저 손가락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려는지 몰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 없어도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고 불편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족의 구성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잘 나가고 내 다른 가족들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떤 한 사람이 문제가 있고 힘들면 온 가족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잖아요. 여기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나의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내 근심이 주님의 근심이라는 뜻입니다. 내 고통이 주님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것은, 이런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개하면 잘못함을 돌이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그러지 말아야지. 물론 이게 회개는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깨달음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행위가 회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를 묵상하다가 베드로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전한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고 묻는 무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PPT는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어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는 죄인인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외치는, 회개하라고 외치는 베드로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그 깨닫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전환점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가 어떤 존재였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이런 멋진 신앙의 고백을 당당하게 할 만큼 그런 존재였어요. 베드로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자신에 차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멀리서 그 예수님을 지켜보다가 어린 소녀가 너도 저 무리가 아니냐?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아니다! 손을 지으면서 아니다!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 다른 복음서에 가서 보면 저주했다고 그러잖아요. 비난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욕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런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 이 마음을 갖고 있던 베드로가 막상 상황이 그렇게 닥치니까 나 그들 몰라.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어찌 보면 베드로의 열심은 자기 열심이었어요. 자기 열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자 예수님께서 파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예, 그 순간만 해도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런 고백을 했던 자신이 그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그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지? 그러니까 성경에 가서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요 기쁨이 없었어요.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실패하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럴 수 있지. 그렇죠?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아주 편안하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이 고백이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이 실패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실망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를 버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 의에 빠져 있으면요 여러분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면 그 실망감은 더 큰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개시키십니다. 근데 어떻게 회개를 시키시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회개를 시키려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도 잘못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너 왜 그랬어? 너 나 사랑한다며. 너 다 버려도 너는 절대로 나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연약했어? 왜 그렇게 부족했어? 주님 그 말씀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냐면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을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더 사랑하니?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베드로를 끌고 가고 있냐면 주님의 사랑의 자리로 베드로를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과 실수와 자기의 연약함에 빠져서 자기 의에 빠져서 그것에 헤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로 돌아가 있는 그를 예수님은 주님의 사랑의 자리로 다시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묵상해 봤어요. 여기서 제가 답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은 이 물음 앞에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깨달았을 거예요. 아, 진짜는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베드로는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할 때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사명을 붙들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난날에는 자기 의에 빠져서 주님을 따랐다면 이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붙들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 사명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명 붙잡아야 되냐면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만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과 저가 바로 지금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회개는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탕자가 만약에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나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갔다면 여전히 탕자는 똑같은 일을 반복했을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나 잘못한 거 알고 나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여러분 고쳐집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그런지 몰라도 나는 또 그러더라고.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몰라도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들이 다시금 내 안에 자리 잡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탕자는 자기가 깨달은 대로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갔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이 말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욥의 시를 통해 배우는 기도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그 설교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짧은 거니까요. 절망의 때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하나님께 굉장히 무례한 말들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불공평함을 토설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재앙을 내리는 겁니까?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을 듣고도 욥기 말미에 나타나셔서 욥을 옹호하시면서 그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틀렸고 욥이 옳다.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을 옹호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 반항도 했는데 말입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기보다는 사랑하기보다는 불평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욥을 옹호하신 것은 욥의 기도였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불평했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따져 물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보여야 할 반응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비참함에 대해 하나님께 쏟아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 주님, 저는 주님께 불평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실 것을 저는 알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할 때 하는 말도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기 말미에 등장해서 이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종 욥을 옹호한다. 왜냐하면 비록 욥이 그의 슬픔을 표현했지만 욥은 기도로 하나님 곁에 있었고 그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절망의 때에 할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마세요. 또한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께 숨기려 하거나 부정하지도 마세요.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한마디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생활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갖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요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아 마시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들어 내 발에 신을 벗는 내 발에서 신을 벗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나는 과연 그 주님과 연합함을 이루고 있는지, 내 삶의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혹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내 자신의 의에 빠져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복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은혜를 되새기며 다시 그 주님을 정중히 내 삶 가운데, 내 가정과 내 모습 가운데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5장 이 한 절만 봉독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함께 읽던 15장 5절 쭉 내려오면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주님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더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11월 한 달 더욱 주님과 연합하는 복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식을 가지면서 이 성찬이 주님과 연합하는 성찬이 되도록 이 성찬에 관련된 말씀, 제가 매번 성찬할 때마다 봉독했던 말씀을 오늘은 함께 봉독하면서 성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23절부터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주님과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성찬을 나누기 전에 오늘 우리 함께 부르는 찬양을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이 찬양을 드릴 텐데요. 이 찬양을 드릴 때 그냥 부르지 마시고